제가 어떤 모임에서 죽음과 천국에 대한 강의를 막 끝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적인 교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죠.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말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러니까 물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것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또 나왔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말을 고백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한 세상의 유혹을 만나든 분노하는 일이 생기든 낙심이 될 때든 언제든지 맨 먼저 할 일은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많고 이 모든 것은 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장 1절을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여러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산들 속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5편에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계곡과 골짜기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4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계곡, 서쪽으로는 기혼 계곡, 남쪽으로는 힌놈 계곡, 북쪽으로는 여호사밧 계곡. 4개의 골짜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골짜기면 골짜기인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1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집 지붕 위에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느냐?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고 즐거워하며 굉장히 지금 소란스러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가 2번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도무지 막을 힘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뇌물로 바치고 이거 받고 물러가 달라고 해서 아수르가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뇌물을 받고 물러갔던 아수르가 이제는 아예 유다를 먹어버리려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도시까지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게 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상수단을 썼죠. 그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을 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멸해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두려움에 떨던 아수르 군대는 황급히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 철수하는 모습을 보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붕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려고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거죠. 2절 끝을 보십시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예루살렘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탄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선지자시여, 당신께서 왕을 도와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 모두 기뻐하자고 사람들이 외쳤는데 이사야 하는 말, 나를 얼굴도 보지 마라.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하겠노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적들이 물러가는 걸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인가? 적들이 물러갈 때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큰 죄인가?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목적,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기쁨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목적이고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고 만족할 수 있다고 돈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큰 기쁨이겠어요? 돈이 생기면 무엇보다 기뻐하겠죠. 권력에 목마른 사람, 권력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보다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권력을 쟁취했을 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지? 그것을 보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기뻐하느냐? 그 말은 그 영혼에 그가 가장 갈망하고 목표로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의 철수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했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뭐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냐? 아수르라는 존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갈망은 원수의 물러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된 삶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철저하게 세상, 평안, 번영,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을 통해 이사야는 분별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가치가 뭘까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게 뭐냐? 제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제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화했던 삶을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돼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세상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목적된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주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의 의미가 180도 바뀐 겁니다.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마친 이사야의 눈에 새로운 환상이 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비극이 내 눈앞에서 지금 눈에 어른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다 방비할 거냐?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쳐다봤대요?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숲을 속에 감추어두었던 무기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요소 고지마다 혹은 지하 빵카마다 무기를 저장해 놓고, 그죠? 전쟁을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사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산마다 다니며 병기고를 점검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가서 9절 말씀.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자, 병기고를 점검한 후에는 성벽을 조사해서 허물어진 것, 무너진 곳을 다 다시 견고하게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는 뭘 했느냐?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문 밖에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시에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물을 길어 먹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면, 그 물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죠.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저수지 뚜껑을 덮어서 바깥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저수지를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포위가 되어서도 거기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도록 공사를 벌였는데 그 공사 이름이 뭐냐? 히스기야의 대수로 공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런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역사를 다스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볼 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뭐냐? 12절입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 뭘 해야 된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뭐 해야 된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인데 아수르도 하룻밤에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다 적들에게 갖다 바치며 의심을 했는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울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먹고 즐기자 마시자.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오늘은 즐기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쁨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물러감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 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물러가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그 기쁨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의 빈약함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이 14절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이 마음을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정말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목적이냐 아니면 세상의 목적이냐?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적들을 쫓아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냐?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적들이 물러가는 것만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도다. 이 사랑의 배신감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기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 많죠. 좋아하는 것 많죠. 그것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한숨이 나온다 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염려가 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 형편과는 관계없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고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런 기쁨은 전혀 알지 못한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애통함과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기뻐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한번 경험해보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한번 빼앗겨보라.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체험해보라. 그래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한 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후에야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슬프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으라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작은 기쁨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수르 군대의 철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약속,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거예요? 아수르의 철수와 임마누엘의 약속, 어느 것이 큰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물론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기쁨의 신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환난도 고통도 슬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희들은 세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장로 선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가 물러가자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놀라운 사실에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군대가 물러갔다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